고려 후기 사람으로 충선왕 때의 대학자로 이름을 날린 사람이 있습니다. 정주학의 권위자로 우리 고려 시대의 성리학의 문을 최초로 열게 되어진 사람,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우탁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호가 역동이라고 합니다. 영리학을 동쪽 우리 고려로 가지고 왔다. 그래서 역동이라는 호를 얻게 되어진 사람이죠. 이 우탁 선생이 지은 시조 가운데 보면 이런 시조가 있습니다. 한 손에 막대를 쥐고 또 한 손에는 가시를 쥐고 넉넉이를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을 막대로 치려 했더니 백발이 제가 먼저 알고서 어느 길로 왔다고요? 지름길로 오는구나. 그렇습니다. 세월의 무상함을 나타내는 시조입니다. 늙어가는 우리의 늙음 속에서 시간의 흐름을 가슴 아파하고 있는 한 시조 시인의 고백이죠.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2021년이 시작되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021년 코로나로 인해서 힘겹게 2000년을 살아오면서 2021년이야말로 벗어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훨씬 더 강력한 전염병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 현실을 이 연말에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도 주의 전으로 나와서 이 마지막 송년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받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말씀의 제목을 2021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이 2021년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질문 앞에 우리 스스로가 진솔하게 대답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기윈이 자신의 나라에서 왕위가 필요하기에 강대국 황제의 나라에 가서 왕위를 얻고자 했습니다. 왕위를 얻고자 하는데 왕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강대국으로 가기 전에 10명의 자신의 종들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한 머나씩 돈을 주면서 내가 돌아오기 전에 이 돈으로 사업을 하시오, 장사를 하시오 부탁을 하고 자신의 나라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황제의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서 오고자 했는데 자신의 나라에서 이 기인이
왕 되는 것을 반대해서 밀사를 보내어서 회방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위는 왕위를 얻어가지고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와서 자신의 신하들, 자신의 종들에게 자신이 맡긴 문화의 결산을 하게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 기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삶을 나타내게 되어집니다.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재림의 주림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말씀이요, 그들이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한다라는 것은 마지막 평가, 마지막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백보자 심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첫 번째 질문은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질문하기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았는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왔는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윈이 왕위를 받기 위하여 먼 나라로 떠나게 되어지는데 이 기인이 왕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말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밀사를 보내게 되어지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데, 바로 지도자와 백성, 백성과 지도자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지도자 사이의 관계가 뒤틀려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같은 현실이 예수님 시대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유다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갑자기 죽게 되어집니다. 헤롯이 죽게 되어지면서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위를 받기 위하여 로마로 가게 되어집니다. 로마로 가서 왕위를 계속 전성하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는데 유다 백성들이 밀사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50명의 밀사를 조직해서 로마로 보내게 되어지죠.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이분은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실 아켈라오는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하는 방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유다의 왕이 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유대 지방의 왕이 되지 못하고 저 변두리의 분봉왕으로 추락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이처럼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그 관계의 문제 때문에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인간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인간관계가 중요하고 교회 속에서도 인간관계가 중요하고 사회 속에서도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서 실력이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것이 목회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목회를 좌우한다고요? 인간관계가 목회를 좌우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목사만 인간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인간관계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는 뒤틀린 부분이 없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가룟유다가 왜 부끄러운 죽음을 맞이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만 잘못되어지다 보니까 가룟유다의 인생이 완전히 비극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열심당은 젤롯 땅이었습니다. 이 열심당원으로서 민족을 위해, 국가를 위해, 자신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많이 애를 썼습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나라가 해방이 되어지고 자신의 민족이 당당하게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비상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게 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가 하면 병든 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드러내게 되어지니까 저분 같으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질 것이고 저분 같으면 로마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기대하는 대로 예수님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자 하시는 분이었고 예수님은 자신의 민족의 발을 씻어주며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좀 대단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로마의 모든 권력을 처단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아니하니까 배신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배신감을 갖는 것보다는 도리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싫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가룟유다 사이에 관계가 뒤틀리게 되어지니까 그 사이에 뭐가 들어오게 되어지죠? 사탄이 작용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 누가복음 22장 3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롯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자신의 뜻대로 안 되고 예수님을 삐딱하게 바라보는 그 사이 그 마음 속에 사탄이 들어오게 되어졌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믿고 서로 신뢰할 때는 사탄이 중간에서 회방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의심하고 불신하고 미워하게 되어지면 그 두 사람 사이에 사탄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탄은 두 사람의 관계를 절망적인 관계로, 비극적인 관계로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복원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부와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관계가 뒤틀려 있다면 바르게 복원하시고 회복하셔서 아름다운 관계, 정말 멋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사탄이 틈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멋진 삶을 펼쳐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관계라고 말할 때 인간관계만 관계가 아니잖아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혹 뒤틀려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답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신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지 아니하면 대인 관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대인 관계뿐만 아니라 대물 관계도 잘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대신 관계요. 대신 관계가 형통하면 대인 관계가 형통해지고 대물 관계도 원만해지고 복된 관계가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불행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룟 유다와 주님의 관계 속에서 가룟 유다가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사건을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으면 사탄은 그 속에서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비참하게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자를
뒤로 보내어서 왕됨을 반대하는 이간질이 있었다고 14절에서 말하고 있지요. 이 왕되는 것을 반대하는, 그래서 사자를 뒤로 보내었다라고 했는데 이 뒤로 보낸 사자를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인간과 인간 관계를 깨뜨려서 신앙을 저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속에 모든 성도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를 어떻게 해왔는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다음 해를 맞이하기 전에 관계를 복원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면서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 출발할 수 있는 마지막 연말이 되는 축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다름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사역 열심히 감당했는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사명을 맡은 존재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사역을 맡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기윈이 10명의 종을 불러서 한 머나씩 주고 갔다 그랬죠. 여기에서 10명의 종은 모든 사람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이 10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숫자이죠. 그래서 10사람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말씀이요, 모든 사람에게 한 머나씩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머나라고 하는 것이 값비싼 게 아니에요. 이 은전 한 머나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가? 데나리온으로 따지면 2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이 받는 하루 일당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20일 일당이면 요즘으로 치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요즘 조금 기술 있는 사람,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주는데 대개 얼마를 주지요? 예, 제가 물어보니까 좀 일 좀 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는 일당이 한 2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20만 원이라고 하면 20일 동안의 일당 얼마지요?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이라고 하는 한 머나를 주고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한 머나라고 하는 것은 달란트로 비교하면 아주 아무것도 아닙니다. 달란트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의 대단한 재능, 그 사람의 특출한 재능을 표현할 때 달란트로 표현할 수 있지만 머나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누구나 밥 지을 수 있고 누구나 빨래할 수 있고 누구나 가정을 꾸려서 가정에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사명을 나타낸다라는 말씀이죠. 그 일반적인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잘 감당하지 못했느냐를 평가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한 머나를 가지고 10머나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10머나 만든 그 사람에게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왕이 된 기윈이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축복이요, 대단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머나를 남겼다고 했더니 5고을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고 그랬습니다. 기인은, 왕은, 우리 주님은
축복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을 주고자 하고 은혜를 베풀고 잘 살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의 뜻이요, 기인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문화를 가진 자, 한 문화를 받아서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보자기에 싸두었다가 주인이 엄한 불이기 때문에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주인으로부터 이 한 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도 남기지 아니한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 22절 이하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에게 주었던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도록 하는, 잘하는 사람에게 더 잘되게 하시는 주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일반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잘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내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사회와 직장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나는 어떻게 감당했는가? 사명을 바르게 감당한 사람에게는 더 큰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연말에 내 삶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만약에 내게 주어진 사명에 있어서 내가 바르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새롭게 정리를 하고 새롭게 재점검해서 새해에 더 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내 삶에 열매가 있을 때 우리가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해를 마지막 정리하는 이 중간 결산 시점입니다. 이 중간 결산을 한 해 한 해 잘 마무리하면 우리 인생 전체가 잘 될 수 있죠. 그러나 중간 결산에 관심이 없이 세월을 보내면 우리 인생 전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2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 사진은 아마 여러분들이 한 사람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전 세계 축구팬 중에 저 사람만큼 주목을 받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지요? 브라질의 축구 황제, 전 세계 속의 축구 황제 펠레입니다. 지금 펠레가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그러지요. 지금 암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펠레보다 브라질에서 더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더 사랑받는 스포츠맨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일톤 레나라는 사람이랍니다. 이 아일톤 레나라고 하는 사람이 왜 브라질의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느냐?
저 레나라는 사람은 유럽 사람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F1 경기, 자동차 경기입니다. 이 자동차 경주 경기, F1 경기에 모든 사람들이 F1 경기에 열광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럽 사회입니다. 그 유럽 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이 F1 자동차 경주인데, 이 자동차 경주에서 전 세계 자동차 경주에서 41회나 1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41회나 우승을 차지하는 대기록의 소유자로서 브라질의 꿈이고 브라질의 자랑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일톤 세나입니다. 그런데 이 아일톤 세나가 1등을 하고 스포츠맨이라서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은 상급,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브라질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아마존 지역입니다. 이 아마존 지역에 빵을 가지고 가고 스프를 가지고 가고 먹을 걸 가지고 가서 그 아마존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동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듯이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을 가지고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나는 내게 주신 일반적인 은사를 가지고 내 가족을 어떻게 섬겼는가, 내 이웃을 어떻게 섬겼는가, 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반 은사를 통해서 섬김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높이 들어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을 가지면서 어떻게 이 해를 살아왔는가 돌아보시고, 관계가 잘못되어져 있다면 대인관계나 대신관계 잘 회복하시고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반적인 사명, 그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주변을 잘 섬겨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의 작은 사마리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